참 찬양이 너무 좋고, 또 이렇게 또 작은 교회에서 이런 청년들이 찬양을 하고 또 이렇게 집회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가 됩니다. 22년 전을 생각해 봤어요. 22년 전, 항상 이제 사람마다 기억이 다 다른데 22년 전 그때 참 한참 어려움을 겪을 그런 젊은 시절에, 저도 30대 초반이었고, 그때 참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다들 우리 애기들이었죠. 우리 청년들이. 그때 참 기억에 남고,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 추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참 같이 함께 우리 청년 엄마와 같이 가게에 있었죠. 그때 같이 장사를 하다가 눈이 막 와가지고 가게가 뭐고 때려치우고 놀러 가자 이래가지고 팔공산으로 갔어요. 그 눈 오는데 팔공산에서 그네를 또 타는 두 여인과 함께 저도 같이 있었죠. 그 생각이 슬쩍 지나가요. 참 그러고는 이제 관계 끊어졌죠. 또 여러 바쁜 시절을 보냈습니다.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 각자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한켠으로는 아픈 상처로 있는 거죠. 그게 교회인 것 같아요. 안타깝고 기도해주고, 근데 또 이렇게 또 만나서 또 같이 예배드리고 같은 소망으로 찬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꿈을 꾸고, 이런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가 돼요. 야, 참 저희는 너무 큰 동역자들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너무 큰 동역자들이에요. 참 감사가 돼요. 눈물이 울컥울컥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언젠가는, 그죠? 지금이 혹시 이런 시간을 보낸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런 것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우리의 진짜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 진짜 소망은 무엇인가? 여러분, 에레미야가 읽을 일이 잘 없죠? 잘 없어요. 저도 뭐 읽기야 읽었어요. 근데 몇 번 읽었지만 또 읽을 일이 잘 없어요. 이렇게 다른 또 중요한 창세기나 레위기나 이런 것 좀 연구하고 에레미야를 연구한다든지 그렇게 내용들이 시니까 팽이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참 예레미야를 이렇게 심도 있게 오늘 며칠 동안 본 기억이 잘 없어요. 심도 있게 보니까 참 그저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두서없이 할게요. 요즘 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제가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성령 인도하심 맞아요. 그죠? 이렇게 정돈된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성령 인도하심이지만, 이렇게 두서없이 하는 것도 하나님이 또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레미야 3장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슬픔이 있습니다. 그죠? 예레미야의 슬픔은 뭐죠? 망한다라는 소리를 100번 더 넘게 해야 되는 그 선지자의 슬픔 아니겠습니까? 끝낸 망했어요. 가족들도 잡혀가고 청년들이 굶어서 죽고 괴롭힘 당하고 그런 진짜 슬픈 역사죠. 그것을 감내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우리 1장, 2장, 4장, 5장입니까? 그죠? 슬프다는 말이 나오죠. 슬프다, 슬프다. 이게 사실 에카. 히브리어로 에카. 이게 아이고 이것입니다. 아이쿠, 웃자고 이런 말이에요. 그죠? 최상급의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아이쿠. 근데 아이쿠 하면서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시를 썼습니다. 만국의 시를 썼어요. 그죠? 그런데 이곳에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교회 모습 같아요. 아니, 이 시대의 교회 모습. 그죠? 진 것 같아요. 사단에게 진 것 같고, 세상에 진 것 같고, 결국은 이렇게 믿음은 사라지고, 교회는 사라지고, 우리 성경도 그들이 바라는 것처럼 불타 없어지고, 이 세상에 가짜로 드러나 버리는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바라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바랍니다. 그것이 진실인 양 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죠? 예레미야의 슬픔이 그런 슬픔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서 자체에는 바벨론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바벨론. 160번 나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망했다. 바벨론 때문에 망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안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 당신이 심판하고 계신다. 뭐죠?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뭐죠? 이거 쇠약함, 퇴락함, 믿음 없음, 교회가 축소되고 무너지고 사라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죠? 하나님 징계인 거예요. 심판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예레미야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우리 3장 39절 보면 3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장 38절부터 화와 복이 지존자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각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원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죠? 조사하고 돌아가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주님의 음성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범죄함과 41절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결론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최종적인 것은 뭡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죠? 슬프죠. 눈물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눈물이라는 글자도 많습니다. 이 배경은 유다 말기죠. BC 587년
그들의 죄는 뭡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제가 비유를 들자면 교회예요, 교회. 뭐 안 믿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성도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모습은 유대인이지만 그 마음속의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저 이 땅이 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그죠? 이 애굽을, 바벨론을, 다른 나라들을, 아니면 내가 가진 무력을, 힘을 더 의지한 그런 자들이죠. 희망이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망한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에레미야, 그죠? 끝내는 이 에레미야의 에카, 아이쿠, 이 안타까움,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5장에 걸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마귀고 사탄이고 세상이라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죠? 에레미야 애가가 슬픔으로 끝나버리는가요? 아니요.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손을 들라고 하잖아요. (19절입니까) 2장 19절. 2장 19절부터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9절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이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그죠?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고 내 가족을 위해서, 저 죽어가는, 저 생명을 잃어가는 믿음 없는 내 가족, 내 성도 부르짖을지어다. 손을 들지어다. 이게 뭐 찬양하라, 손을 들어 찬양하기도 하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두 팔 벌려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죠. 제일 끝에, 에레미야 제일 끝에 가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5장 1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열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지금 이 상태는 아주 버림받은 것 같지만 예레미야에게는 뭐죠? 희망이. 2차 대전 때에 독일이 이제 패전을 하고 이제 고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죠? 사람이 전쟁이 나면 가족들이 죽고 가정들이 파괴되죠. 제일 불쌍한 게 애들이잖아요. 여자들과 애들인데. 고아들이 많이 생겨서 고아원마다 막 애들이 넘쳐나고 그 애들이 밤마다 우는 거예요. 울어요, 울어. 밤마다. 그냥 눈물이 나는 것 같아. 그죠? 희망이 없기 때문이래요, 그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냥 슬픈 거래요, 그냥. 이 예레미야 에카처럼. 그래서 고민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 안 울게 할까?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를 낸 게 내일 먹을 빵을 이렇게 싸가지고 미리 주는 거야, 손에. 애들이 그걸 받고는 잘 자더래요. 엄마 아빠가 없어도.
작은 희망이라도 이렇게 손에 쥐어주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참,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막, 그죠? 나를 보고, 옆을 보고, 세상을 보고, 거인 같은 세상, 또, 거인 같은, 그죠? 그런, 나보다 내가 막 꿈같이 바랬던 이 땅의 어떤 무엇, 그걸 보고 있다가,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봐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립니까, 혹시? 그건 아니죠. 가짜입니다, 가짜. 세상의 그 음성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세상의 음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진짜 슬퍼야 됩니다. 우리 1장 봐요, 1장. 1장 1절. 슬프다. 에카. 이성이여.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다, 그죠, 애가. 슬픈 노래. 에카.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다 배반했어요, 사실은. 친바벨론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죠, 주위의 나라들 모압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하고 우리 또 싸우자 같이. 그런데 다 배반했어요. 배반당하는 사람 괴롭죠, 그죠?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쉴 것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제가 원하면은 이거 쭉 전체를 다 읽으면서 좀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좀 길긴 하다, 그죠?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언제 읽을 여가 없잖아요, 여러분. 애가 한번 자세하게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쉽게 넘어갈게요. 그러면 1장은 이렇게 시입니다, 시. 이게 눈물의 시예요. 눈물의 시. 탄식, 괴로움. 9절, 8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 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절망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버물러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옛날에 먹을 것이 풍부했는데 이제는 막 금덩어리 싸가지고 먹을 것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빛에 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12절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라. 그런데도 쉽게 말하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막 끌려가고, 그죠? 죽고 굶어 죽고 배고픔 당하고 또 막 포로들이 다 그냥 우리 요즘처럼 트럭에 태워가지고 아니면 그렇게 태워갑니까? 아니죠. 끌고 가는 거예요. 죽으면 버리는 거죠. 포로로 쇠사슬을 매가지고 그 먼 거리를 그렇게 끌려가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무식한 연약한 이런 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귀한 자들, 참 붉은 옷을 입은 자들, 왕족들, 귀족들, 배운 자들, 똑똑한 자들, 부자들 다 끌어갔어요. 그래서 12절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이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도 불쌍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 교회 모습 아닙니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눈물이 없어요. 15절에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림이여.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그죠? 이런 슬픔을 에레미야가 절절하게 지금 눈물로 노래하는 겁니다. 19절에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에레미야 자체도 그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했지만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 했고 진흙탕에 빠뜨려가지고 굶겨 죽이려고 했고 매를 치고 두드려 맞고 뭐 이런 내용들이 4번이나 나와요. 에레미야에 보면 뭐 그 기록을 다 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랬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래서 2장에 가면 슬프다 하면서 이번에는 뭐라고 하죠?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주께서라는 단어가 쭉 계속 나와요. 주께서 3절에도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이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이스라엘의 이 뿔이라는 말은 힘, 구원, 뭐 소망, 희망, 뭐 재산, 뭐 이스라엘이 가진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희망을 없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그게 희망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희망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거를 몰랐던 거죠. 엉뚱한 것을 잡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고통은 바벨론 때문이 아니고 주님이 그들의 죄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래서 그 앞부분 4절에 가면 성전을 파괴했다는 걸 나오죠. 하나님께서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벽과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제단을 파괴해버립니다. 제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소를 파괴해버려요. 아니 그래요? 우리가 막 이 교회가 무너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무너진 거예요? 아니죠. 제단이 없어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심판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떠난다는 뜻이 너희들과 함께 못하겠다. 그리고 8절부터 보면 그들의 리더십들을 다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그들을 인도했던 인도자들, 선지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래서 9절에 보면 정문이 땅에 묻히면 빗장이 무너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의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리더십이 사라집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우리 장로들이나 이 리더십들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면 교회가 제대로 지탱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죄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제대로 서 있는가, 리더자들이 제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 왕과 제사장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던 겁니다.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1절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진짜 그래요. 지금 뭐 북한에서 나라가 정상적으로 있는데도 굶어 죽는 이런 일이 있는데 전쟁이 나면요 진짜 불쌍한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죽어나가고 심지어 뒤에 가면은 자기 애를 잡아먹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19절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잠자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이죠. 기도합시다.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국민 새인동교회를 위해서. 3장에 가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예레미야가 이 나라가 망했는데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아파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마음 아니겠어요? 뭐 예수님하고 뭐 이렇게 좀 이게 예레미야의 어떤 대표성, 예수님 모습 같은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근데 꼭 연결을 안 지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 같은 그런 감정, 민족과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내가 대신 고통당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냥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고통과 교회의 고통과 이 시대의 아픔을 우리가 같이 느껴야 됩니다. 좀.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면 나의 길들로 치우시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그죠?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14절에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어찌 생각하면 주님의 그 고통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그죠?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담즙이 뭡니까? 이 쓴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라고 돼 있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저희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은혜가 많으신, 긍휼이 많으신,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런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내용은 우리가 참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망이 있으나 희망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죄를 조사하고 돌아가야 되죠.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장, 2장, 4장, 5장은 22절씩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합체라고 하는데, 근데 3장은 66절 3번이나 반복해요. 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희망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는데 희망 없습니다. 그래서 4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죠? 그런 진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 다 되고 희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